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교훈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로 주님을 표현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활동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마음껏 당신의 생명의 능력을 보이시옵시고 그 지혜로우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매일 반이오니 이 시간 주님만 왕 되셔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깊이 깊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 떡이 그대로 생명의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생명의 활동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 둘 다 생명을 가졌잖아요. 근데 어떤 생명을 가졌는지가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다 그랬어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인데 이것이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빛의 작용을 받고 살아간다. 빛이 있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고 빛이 있어서 오감이 활동을 해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냄새를 맡는 것도 말하는 것도 빛이 있어서 참 빛이 있는 사람은 참 생명의 활동을 하고 참 빛이 없는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이 전공 과목대로 그대로 표현이 나타나겠죠. 어떻게 빛이 내게 와서 그 아이들에게 빛이 내 생명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가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선생님들이 깨달고 깨우친 그 참된 자를 아는 그 지각이 내 안에서 그 지각을 열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또 다른 어떤 것을 아이들이 깨닫고 습득할 수 있도록 개발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문제에 답이 있어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게 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신 그분이 생명이 되셔서, 참빛 되신 주님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호흡을 주고 생명 활동을 할 때 참으로 교육의 효과는 100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대로 여러분만큼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고리를 끼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아이들과 함께 몸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세워가는 그 교육이 참된 교육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딜사의 특별히 교육론은 우리는 빛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로 살아간다. 이 빛은 태양계로부터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빛이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빛을 가지고 생명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참빛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빛과 어둠을 가진 그 태양계로부터 오는 그 빛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이 요새 아이들이 돈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계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의 작용, 거기서 뿜어내는 그 힘을, 바로 돈이죠. 힘을 신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원하는 바는 그렇지 않지만 저절로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의 축이 그렇게 심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다 또 살다 보면은 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쁨이 없으면 삶에 그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는구나. 살고 싶지 않아지는구나. 또 그걸 또 느끼게 돼요. 이렇게 우리 몸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돈 가져야 먹어야 산다. 이런 것도 있고, 먹는 것으로만 아니라 내가 뭔가 삶에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삶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 되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것이 바로 참 빛의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 의미감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사는 이유는 이것이로구나. 참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이제 교사가 되겠죠. 내가 참된 자를 알음을 통해서 참된 자를 길러내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면 내가 교사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내 삶에 생명의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살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존재의 의미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내 몸 안에서 순환이 돼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미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생성이 돼요. 우리들 몸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삶이 점점 지치게 되고 힘들어지고 이 교육을 한다는 것이 지치게 되고 아이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짜증으로 오게 되고 귀찮아지고 그래서 빈말을 하게 되고 아이들한테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늘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생명의 어떤 활동을 느끼게 하시고 이 생명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는 그래서 번식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말씀이 명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주님이 오시면 명령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명령이 바로 나의 사명이 삶의 사명.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대로 우리의 혈구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라든가 내 환경, 내가 자랄 때부터 환경,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환경이 내 안에서 나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조성된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 존재의 의미가 내 안에 부여돼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이고,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사는 그 목표는 계속적으로 생명을 번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는 의미는 일만 스승한테 아비는 적다고 계속적으로 생명을 낳는 거죠. 여러분과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질만 같은 것이지 다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빨간 사람이 노랑을 만나면 주홍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파란 사람이 노랑을 만나면 연두색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 반응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육의 참된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하려고 할 때 피교육자가 있어서 교사와 피교육자가 있어서 뭔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최고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바로 아이들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장 값지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애들이 가장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고 반응을 주면서 생각을 터뜨려주고 감정을 형성시켜주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 바로 여러분의 생명의 활동이에요. 지금도 저가 전할 때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이것도 이제 생명이 있는 자가 듣는 건데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듣느냐 아니면은 내 안에 에너지를 투입시키기 위해서 듣느냐. 그래서 에너지가 투입돼야 돼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투입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하는 것은 당분간이지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갈 곳은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원한 나라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 존재는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내 생명이 영생하는 그 생명의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자라나야 될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먼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만 이 알미 전달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 내가 수학을 가르쳐도 음악을 가르쳐도 미술을 가르쳐도 과학을 가르쳐도 이것이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라 이것을 내재한 여러분의 생명의 의미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생명의 의미와 함께 여러분이 가진 전문 지식이 아이들한테 투입이 돼서 또 다른 반응과 자극을 주면서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내 안에 빛이 어떤 빛인가, 여러분이 먼저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가 가진 빛이 어떤 빛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참을 가졌는지 거짓을 가졌는지. 그러나 거의 다 많은 아이들이 거짓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해서 거짓이 아니라 참된 자를 모르면 거짓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 빛이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신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참빛이 들어올 때 비로소 나는 거짓말이었구나, 내 자신이 이렇게 알게 돼요. 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생명, 빛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거짓말이었구나. 그래서 거짓말로 보고 거짓말로 듣고, 다시 말하면 쏟고 속이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주는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참빛이 들어온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이 와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빛이 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교육 실시가 나타날 때 교육의 효과가 참 열매를 맺게 돼요. 즉 진실과 착함과 의로운 인격 구성을 해주게 되는 저희들이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 빛이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가졌던 그 지식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 두뇌에서 깨달아지고 개발되면서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게 될 줄 압니다. 특별히 뉴질랜드에는 교과서가 없어요. 각각 교사들이 자기 교육 재료들을 자기가 찾아서 교육을 해요. 어떤 그 절대적인 절대평가가 있는데 그것에 준하는 교육을 각자 나름대로 교사가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해서 교사들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네, 우선 여러분이 연구하기 전에 그 연구한다는 것도 생명의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생명이 있을 때 그 연구 개발한 것들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가 돼요. 이 참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다. 말씀. 그 말씀의 떡을 먼저 여러분이 먹는데 게으르지 말으셔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죠. 생명 활동. 그냥 밥 먹고 숨 쉬는 유괴 활동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이 육체가 활동이 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들리지 않는 것이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아,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파장이 달라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파장이 비슷하면은 눈치는 채는데 끄집어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을 오래 살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 얘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눈치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쫓아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거짓말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교육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인격 구성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참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이 교육 시간, 이 교육에 대한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반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관계를 잘 진실하게 하셔야만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표시로 그 생명 자체에서 교육의 효과를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한 교제를 하셔야만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부모님들의 교육의 기대가 성취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에 대해서 참으로 가치 있다라고 기쁨을 하나님이 선사를 하세요. 아, 기쁘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했구나 해서 기쁨을 선물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같이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제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화답하실 때 우리는 아, 교육의 효과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특별히 이제 제가 과학을 많이 할 것이고요. 과학에 수반되는 것이 이제 수학이에요. 또 연결되는 것이 음악이에요. 또 연결되는 것이 미술이에요. 빛이 다 생명작용을 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뱀과 하와가 피조물끼리 관계를 가졌을 때 보암직도 먹음직도 라는 생명작용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도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와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 뱀하고 하와 피조물과 피조물이 단독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생명작용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여서 그 탐스럽기가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이간을 했어요. 뱀이. 그러나 피조물도 바로 피조물 뱀, 피조물 아담과 하와, 똑같은 피조물.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끼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짓말쟁이 하나님께 불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부활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모든 전체적인 우리가 말하는 이 학문의 세계를 똑바로 깨닫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자연과학, 인문과학을 이렇게 하나님이 뚫게 하셔서, 보게 하셔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실 때 여러분의 눈이 달라질 줄 압니다. 그래야 아, 내가 비로소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냥 말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참으로 내 세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그런 세포였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쓰려는,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보면은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구별할 때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 피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도록 설계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것도 거짓말로 터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현상의 세계, 과학의 세계를 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과학이 그랬어, 의사가 그랬어,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그랬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저도 이 프로그램을 30년 전부터 썼는데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그 지식창구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조금씩 더 분명해지고 있구나, 정확한 것이 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만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만드신 설계자로 볼 때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현상의 세계, 과학의 세계를 신으로 놓는, 과학의 신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과학의 신이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인본주의적 교육은 과학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 많이 있어요. 심리학, 정신분석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원리적인 대선 맞지만 언제라도 요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뚫어보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으로부터 보게 되면 문제의 요인이 여기였구나. 인간의 문제의 요인이 이거였구나. 그것을 많이 깨달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는 교육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고 그렇잖아요. 일단은 말씀을 먹으셔야 되고 이 먹지 않고 듣기만 하면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사로서의 사명 감당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이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으려면 음식을 먹고 여기서 영양 섭취를 하게 되면 생체 대사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먹은 대로 내가 비타민이 부족이야, 미네랄이 부족이야, 단백질이 부족이야 이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음식이 들어와서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생성시켜 주는 것처럼 말씀이 먹어지면 여러분이 자리에서 교사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교사다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활동을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모든 지각작용, 감정적인 작용, 또 의지적인 작용, 교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여러분 몸 안에서 에너지를 생성시켜 준다는 거죠. 그 진실한 교사는 진실한 학생을 통해서 참 열매를 교육의 효과를 내는 것이고 참되지 못한 교사는 그 교육 자체가 참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깊이 이 세포의 유전자 주인이신 그분과 공명이 되지 않아서 같이 먹어지질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확실하게 투입이 안 돼서 공부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잃어버리는 공부 있잖아요. 너 공부 진짜 한 거니? 더 대학 나온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 보면요. 뉴질랜드에 영어 연수 온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해요. 직접 갖다 대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종로에 있는 어떤 학원 다니는데 그냥 토플을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문장 자체 그냥 외워버린대.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 시험 문제만 외웠기 때문에 점수만 딴다. 자격증이 필요로 하니까 취직할 때. 실제적으로 영어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다시 배우게 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는 이제 많이 부딪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교사로부터 배운 그런 교육의 그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깊이 말씀을 먹으시고 여러분의 전공 과목이 거기에서 접이 돼서 활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배운 공부가 활용이 돼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는 가르치는데 전적으로 생활할 때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할 때는 전혀 무시가 되는 것을 봐요. 너 무슨 과 나왔니 도대체 그러면은 완전히 근데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배운 거 많을 텐데 전혀 무식한 엄마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뭐 물리학도 나오고 생물학도 나오고 그랬는데도 그것이 전혀 활용되지 않는 죽은 교육을 받은 거고 죽인 교육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먹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영적 음식을 먹고 여러분이 배운 그 공부와 잘 부합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조절을 하셔주면 나는 이쪽 뇌인데 내가 이쪽 공부를 했구나 이쪽 뇌에 맞는 걸.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요. 깨달아지는 그 두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공 과목은 이거지만 다른 과목을 좋아하게 되는. 그 전공 과목이 있지만 그쪽으로 취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하차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니 우리 인체가 다 조금씩 달라서 어떻게 자기가 개발될지를 이제 참 생명이 들어갔던 사람은 그것이 잘 됐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집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아니면 남이 뭐라고 그래서 취직이 잘 돼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혀 즐겁지 않은 개발되지 않아서 실력이 없는 교사가
결국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조절할 것을 생각하고 척하고 나는 이걸 배웠으니까 아는 척 해야 돼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인체에서 개발될 수 있는 두드러진 그 부분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잘 살려서 아이들하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교육에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이 교육에 가져다 주는 효과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아이들하고 만나면 되는 거죠. 교재를 사용한다든가 언어를 구사한다든가 이 모든 것이 다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람과 만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갖고 헛수고하지 않는 말씀의 교육이라는 것을. 그래서 먼저 교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만날 때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살리시는 영이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은 이사야 11장 2절이에요. 그리고 살리시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데 개인의 특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만드신 우리가 이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 속에 있는 것들을 특성을 살려내서 살려낸다는 걸 하나님의 만족하심으로 들어와 있는 그 창조 우리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살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공명이 되면 나에게 주신 그 특성이 살려나게 돼요. 학생에게 들어온 특성이 살려주게 돼요. 그래서 교육을 개발시켜주는 거죠. 아이들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마 학생 일지를 써갖고 그걸 잘 아마 보시면 쭉 보시면 이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줄 압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살려준다는 거죠. 말씀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부모님이 하지 못한 것을 시켰다든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시켜서 억지로 공부를 해서 조금은 잘할 수도 있지만 그 인체 내에서 특성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이의 특성을 교육을 확실하게 개발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개인별로 드러내 줄 수 있다. 또 세 번째 소멸하는 영이다. 그래서 유전이나 혈통으로 온 것, 악한 습성, 질병 이런 것들을 잘라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태워줍니다. 그래서 우리 암을 방사선 치료한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에너지잖아요. 바로 전기. 빛을 통해서 전기 발생을 하는 건데 말씀이 들어가서 전기, 뜨거운 불의 역사를 해갖고 전기 발생이 돼서 소멸을 시켜요. 그래서 악한 습성이라든가 배우지 않아도 언제 배웠는지 아빠 얼굴 별로 못 보는데 언제 배웠는지 아빠와 똑같은 짓을 한다 이런 거 있거든요. 또 엄마와 같은 거 외갓집을 받았는지 친갓집을 받았는지 이런 유전이나 혈통이나 육정으로 온 것들을 잘라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의 교육이 아니면은 이 시대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해라 해도 이 잘하라는 말 속에 그 중복돼서 깔려드는 그 선에서 어떤 전기가 발생하냐면 세상과 짝하는 돈 벌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나으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좀 더 나은 생활,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윤택이라는 기준을 물질로부터 끄집어내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돈. 그러나 우리의 심장은 그런 데서 만족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진실한 사랑이 들어올 때 비로소 내가 만족감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심장을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 돈에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복선을 깔고 들어온 교사나 부모들의 그러한 것을 받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파장을 갖다가 깨뜨려서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교육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만날 때 그냥 에너지를 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그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생기. 이 생기가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참인지 거짓인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현상만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움직임을 따라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것인지.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차별이 많잖아요. 공부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있든지 없든지 잘나 보이든지 못나 보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 속에 뭐가 있나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이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어떤 비밀이 들어있나를 여러분은 끄집어낼 줄 알으셔야죠. 보물을 캐는 것이에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워요. 보물을 캐는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 교사들은요, 탐험가적인 것, 그 기질이 있어야 돼요. 탐험가적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아, 저희 아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저절로 연구가 돼야 되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 생각이 돼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현상을 보였을까? 이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어제 그 아이의 표정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 아이에게 주신 그 장점, 특성을 여러분이 살려낼 때 교사의 능력이 있는 교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창조하는 영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일에다가 2를 더해주면 아이가 하나를 갖고 있는데 교사가 2를 갖다 보태게 넣어주면 3이 되는 것이거든요. 3이 있는데 교사가 4를 주면 7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교사 안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힘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지혜와 능력인데 그 지혜와 능력이 아이들 속에서 얼마든지 창조적인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결국 여러분들의 그 기술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보면은 진실한 사랑이 이 심장을 뛰는 진실한 사랑. 그래서 이 심장은 15m 안에서 상대방의 심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성경에서 앞에 앉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이라면 그 사람 속의 심장이 같이 가깝게 공명이 이루어질 때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을 만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교사가 정말로 아이들과 특별히 이렇게 작은 인원수의 아이들을 만날 때는요, 더 심장이 가깝게 여러분의 심장이 뛸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인데, 이 파장으로 많이 닮아가는 것이에요. 선생님들을. 더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책임감 있게 그 아이들 속에 여러분의 파장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노란색의 아이를 주홍으로 만들고 파란색의 아이를 연두색으로 만들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창조적인 능력을 개발시킬지는 여러분 안에는 창조의 영이 와 있을 때 분명히 창조할 수 있어요. 저도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저는요 늘 그 자연과 함께 하나님이 두셨어요. 저는요. 물론 뉴질랜드도 그냥 다 보면 푸른색이고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바람과 나무와 꽃과 구름과 하늘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갖다 두시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언제 한번 여기도 한번 놀러 오세요. 근데 여기도 완전은 아니지만 뒤가 산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이들과 제가 만났던 데도 늘 그린벨트 그런 데 있잖아요. 그린벨트 안에 우사가 있었어요. 그 소똥이 가득한 우사인데, 소가 없어서 이제 버려둔 우사인데, 거기다가 초가집 있죠? 볏집에 초가 지붕을 올리고 그 작기로 올렸어요. 지붕이 얕으니까. 그걸 올리고 소똥을 다 교사들하고 쳐내고요. 도배를 했어요. 도배. 교사들하고 같이 도배를 했어요. 소똥 치는 거 다른 사람이 하고, 도배, 스토브 두껍게 놓고서 도배 장판을 다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거기서 가르치고, 그 옛날에 똥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화장실. 그거는 제가 치고, 이러면서 그 소똥 냄새가 나고 장미
농원이 있고, 예, 백꽃이 있고, 라일락 나무가 있고, 이런 그린벨트 안에서 아이들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그곳에서 많은 노래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예,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주는 정말 바보 같은 아이들이 똑똑이가 되는 걸 많이 저는 체험을 했어요. 짠, 이렇게 그 자연을 볼 때 날마다 자연이 변하잖아요. 그때 제가 창조를 했고 하나님의 피조가 된 사람이고 제 속에 그 창조하는 영이 있고 아이들이 창조하는 영을 같이 또 나누면서 창조적인 아이들이 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정말 바보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이가 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렇게 저기 피아노도 잘 쳐지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아이를 봐도 아 얘는 저 가망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저 속에 비밀을 감췄다. 이 아이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아이들을 만나시면 그런데 사실은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재를 준비하실 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고 자꾸만 이런 자연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자극을 받으세요. 저도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이 순환이 안 돼서 무엇인가 자극을 내 속에 자극을 받게 하고 인풋이 되면 또 자극을 발생하는 새로운 것이 발생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자극을 받으시는 때 아이들도 자극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새로워지실 때 또 새로운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뿜어나올 그 에너지가 활기가 있고 감사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신비롭고 그 아이들 말 한마디 툭툭 할 때마다 와 이러고 박수가 나와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쁜 말을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예, 애들 참 근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순간순간 표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구나. 내가 그런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때 각 사람이 각각 다르게 표현할 때 주님은 정말로 즐거워하시는구나. 네, 즐거워하실 때 그걸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순간순간 그 표현하는 것, 또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들 잘 적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신비롭고. 그게 어떤 그 설교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신선한 느낌을 줘요. 왜냐하면 처음 나온 거니까 가슴에서 처음 나온 말이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다른 사람을 또 한번 자극시키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성실하신 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성실하신 영이기 때문에 게으른 아이들,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아이들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저 게임하고 PC방 그런 거 좋아하면서 예, 공부는 싫어하면서도 잘 되길 원하는 사람들, 수고하지 않고 잘 되려 하는 도둑놈 심보,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성실해서 이게 은혜가 가게 되면요 애들이 성실해져요. 학생은 학생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자기 위치에서 성실해져요. 그래서 저도 보면 쓸데없는 잔소리는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이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 돼서 못 하는 것이지. 공부하기 싫어서 하기보다는 공부가 안 돼서 못 하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마 그럴 것이에요. 정말 착하고 근사하게 살고 싶은데 근사하게 살고 싶은 것만큼 나도 성실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공짜로 먹으러 드는 거, 이것이 게으른 거죠. 그러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이 말씀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실해져요. 자기 위치에서 마땅히 할 바를 하게 돼요. 마땅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생명이 주인 되셔서 우리들을 24시간을 컨트롤 해주세요. 그분이 머리 되셔서, 그분이 대장님 되셔서 그때그때 지시와 명령이 내려와요. 우리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그래요.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가 아니에요. 저절로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래서 공부에 취미를 들게 돼요.
책을 조금씩 보다 보니까 책 보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게임보다 즐거워졌어서 교육을 유발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교육이 정말 여러분이 하는 교육이 재미나서 공부에 같이 전념을 해줄까? 그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성실하신 주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오셔서 그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아, 귀찮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도 여러분이 수업할 때 귀찮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여러분이 먼저 여기 말씀이 여기 와서 계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할 때 바로 스위치 온이 돼요. 집안에 전류가 쭉 전기가 배선이 쫙 됐는데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은 냉장고도 에어컨도 전자레인지도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에 참으로 감사할 때 온몸의 신경줄이 배선에 예수님의 전류가 흐르면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교사답게 실력을 갖춰야 될 것들을 여러분이 즐겁게 공부하고 연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져요.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고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6번째, 참되신 영으로 어떤 거짓이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요한일서 4장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게 되면 아, 나 때문에 고생하신다. 제가 보면요, 실제로 보는 것으로 저희는 그 엄마 없는 애들, 할머니가 키운 애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꼭 80이 넘은 할머니들이. 다른 때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걔네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너 할머니 연세가 몇이셔? 할머니가 너 밥 해주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시니? 그럼 눈물이 핑 돌아요.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요. 또 부모님이 비싼 등록금 주냐고 얼마나 애쓰시니? 이러면 조금 뜨끔해요. 이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근데 돈이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있는 애들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참 그래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왕대접 받던 그분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통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속에서 진실함으로 있을 때 아이들도 그 시간에 대해서 교사의 만남이 진지할 수가 있어요. 그 무엇도 근본이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모든 지식과 지혜, 삶의 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어떤 교육도 실수가 안 되는구나. 그걸 참 느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 교육이 예수 없는 그 교육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규칙을 세워놓고 벌칙을 세워놓고 벌금을 놓고 해도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본 바탕으로 하지 않은 교육은 무너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마찬가지다. 시간도 헛되게 되고 물질도 헛되게 되고 수고도 헛되게 다 헛되게 된다. 인생 헛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대할 때 당당할 수 있게 되고 교사로서 당당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썩지 않아요. 가모니설에 썩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참 거짓말로 잘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자신도 거짓말, 입에 바른 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은 움직이니까. 그래서 항상 잘하는 거 해놓고 잘못하는 걸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거 참 잘했어.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 같아. 이렇게 해서 조금 완화시키는, 책망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무조건 잘한다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들이 알거든요. 아닌데 선생님이 거짓말해. 이렇게 되면 진짜 잘한다고 할 때도 애들이 안 믿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 소망을 주는 건데, 칭찬이 잘 받으면 소망을 주고 아이에게 굉장히 활력을 주는 건데, 거짓말로 빈말로 했다가는 진짜 칭찬해도 애들이 쏟게 돼서 참이라고 믿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그 힘을 잃게 하는, 활력을 잃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만날 때 그 대화를 할 때도 이거 진짜 잘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생각이 조금 모자랐었나 봐. 네가 신경을 좀 덜 썼니? 이렇게. 사실 그런 거니까요. 조금 더 거기다가 성실하게 전심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아니면 너는 이쪽 부분으로 하나님이 더 특출나게 잘하겠고 이쪽 부분은 좀 다른 친구들이 잘하게 했나 보다. 예. 너는 이쪽 걸 잘하겠고 다른 친구는 이쪽 걸 더 잘하게 했으니까 마땅히 너는 이거 조금 부족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다른 친구도 1등 너도 1등 다 같이 1등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언제라도 공동생활이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겠죠. 그래서 어떤 그 조직도 이 공동생활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이 싫어하게 되는데, 마찬 이런 것들은 다 경쟁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이거 1등, 쟤는 이거 1등 이런 것들을 해서 똑같이 우리는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애들한테도 심어줘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런 기본 바탕을 자연스럽게 해줘야지. 차별 없다 뭐 이런 교육 목표를 세우는 거 해봤자 자연스럽게 차별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거든요. 있어 보이는 사람, 없어 보이는 사람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지각이 되고. 조금 똑똑해 보이는 사람, 조금 덜 똑똑해 보이는 사람 얼굴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이 부분은 너가 지각적인 면에서 이거, 감각적인 면에서 너가, 또 육체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것에 잘 반응하는 건 너가,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을 믿고 아이들을 균등하게 볼 때 학교 생활이 재밌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들에게 더 작은 무리 안에서 서열이 갈라지게 되면 나는 꼴찌다 이렇게 되면 더 심각한 정신적 그 문제를 주게 될 줄 압니다. 그 다음 정직하신 영. 그분 정직하신 영인데 참 요새 아이들이 장기가 많잖아요. 이 빛이 현란한 조명등이라든가 다양한 그 유행에 맞는 컨셉이 많잖아요. 옷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이 디자인 이런 것이 다 많이 이렇게 자극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발달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시골 애들은 순진하고 도시 애들은 더 영리한 것은 자극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뇌에 자극을 많이 받아서 빨리 반응을 해. 그래서 깊이감보다는 그 장기가 많잖아요. 그 장기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도 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싫어해. 사람을 대할 때도 꼭 장기로 대하거든요. 습관적으로. 살짝. 그래서 살짝 사람들과 관계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친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속에 외로움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이 잔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어. 나이 먹어서. 아무도 없구나. 그럴 때 예수님을 매달리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아이들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이 아이들에게는 장깨에 대해서 교사들이 철저히 속지 말으셔야 돼요. 엄마들도 그 장깨에 잘 섞거든요. 아이들이 응석을 핀다든가 서비스를 한다든가. 내가 보면 이렇게 애들이 전화하잖아. 엄마한테 무슨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면 엄마한테 I love you 이렇게 해요. 중학교 1학년만 돼도 6학년 5학년도 엄마한테 빨리 I love you 하라고, 그리고서 빨리 따내라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따내게 하려고 빨리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옆에서 딱 그래 그러면 엄마 I love you 그러면 엄마가 뻔히 알면서도 빈소리 한다는 거 알면서도 귀여운 거야. 그게 듣기 좋고 알았어 그럼 빨리 들어와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그래서 시간을 엄마하고 약속한 시간을 갖다가 딜레이 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쓸 때 그것에서 탈선이 나타난 거죠. 엄마가 썩었다는 것에서 이제 아이들 자신감을 얻게 돼요. 아,
내 말이 엄마가 썩는구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더니 교사가 썩네? 절대 교사는 썩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딱 찔러주시든가, 여러분의 기질에 맞게 그 자리에서 찔러주시든가, 아니면 다음날이든가 이렇게 해서 너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해서 하면 선생님이 알았었구나, 들켰구나, 이렇게 해서 거짓말이 몸에 배지 않도록, 잔꾀가 몸에 배지 않도록. 누구든지 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이들한테 그 잔꾀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말으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서는 여러분의 그 스타일대로 직선적인 사람은 그 즉시에서, 아니면은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해서 반드시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애들 비굴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첨을 잘한 아이들이 있어요. 비율을 잘 맞추고 아첨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이것도 습관이에요. 어릴 때 그러면 어른 돼서 그래요. 얼마나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요. 비유 맞추는 말을 잘하고, 뭔가 좀 어색해지거나 힘든 상황 같으면 비유 맞추는 말을 하거나 아첨하는 말을 해요. 왜? 존재감이 없는 거야.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라도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주셔야 되죠. 너는 나한테 참 굉장히 소중한 아이야.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의미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하나의 하나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의미가 여러분 이 안에서 부여가 돼야 돼요. 가슴 안에서 부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다 알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솔직해지고 당당해져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얘보다는 나를 조금 더 있으나마나한 존재를 알고 있어, 얘가 더 소중하게 여기, 이렇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비굴함으로 아첨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땡깡을 피워서 반항한다든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최대한 대로 너는 정말 소중해, 너도 소중해, 그리고 너와 너희들은 둘이 다 소중한 거야. 서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소중한 것이고,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소중한 것이지, 만약 이 아이가 없다면 이 아이의 소중성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극 반응이에요. 사회예요. 우리는 사회성 동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 같아요. 만유 가운데 거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래서 서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지, 아무도 없다면 필요가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비굴하거나 아첨하는 그러한 정서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잘라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럼 멋있어져요, 아이들이. 상당히 그래. 저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아주 비굴하고 아첨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사랑을 구걸해요. 어떻게든지 사랑을 받아보려고. 이미 우린 사랑이 와서 있는데, 여기 와서 사랑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사랑을 못 받는다는 어떤 자극 충격에 의해서 이 아이는 깊이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이렇게 되면요, 비굴해져요. 그리고 아첨하는 말을 하게 돼요. 자꾸만 매달려. 그럼 싫어져, 사람이. 잠깐만, 애들도요, 선생님한테 너무 사랑받으려고 매달리면 귀찮아져요. 다 인간과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귀찮게 되지 않고 억지로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너는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근데 그것이 먼저 여러분이 나는 참 사랑받는 존재야, 이렇게 먼저 여러분 속에서 생명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높은 보좌 버리고 오셨어. 이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은 조금 예뻐 보인다, 조금 덜 예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것을 힘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생겨서 남자들이 덜 이뻐해, 이렇게 느껴진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이 덜 예뻐해, 내가 돈이 없어서 누가 나를 덜 인정해,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 이 세상, 바로 거짓령,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올 때 내 몸 안에서 에너지가 나가요. 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안에 와 있어. 이런 이 말씀이 내 몸 안에 진동이 돼서 내 옆 사람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 옆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게 돼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갖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삶의 전환,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먼저 교사가 그렇게 될 때 나는 아주 귀중한 존재야. 이제까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 버리시고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나눠주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인생을 살려주는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여기다 넣으시고 다른 사람을 삶을 살려내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가지실 때 여러분의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에너지가 가서 와 나는 진짜 근사한 사람이라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죠. 대접을 받으니까. 나는 근사한 사람이란 대접을 받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가진 말씀으로 여러분의 이미지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미지, 말씀이 가진 그 신령한 성품과 그 능력이 여러분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되고 시선해지면서 거짓말 들어온 거, 별 볼 일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짓말이 여러분의 몸에 붙은 것을 계속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를 완전히 깨뜨리셔야 돼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만 받아들일 거야. 이것이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가치관을 세울 때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도 그 에너지가 가서 새롭게 얘가 이 학교 다니지만 선생님들을 만나지만 달라졌어. 엄마들이 아는 것은요. 얘가 몇 점 점수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굴빛이 달라졌어. 행동이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어. 생각의 변화가 왔어.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점수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나실 때 그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 8번째 약속의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약속이 넣어졌어요. 어떤 약속이냐면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약속. 그래서 말씀이 함께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함께 한다는 약속.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의 그 특성은 신뢰감 있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 그건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이 발동함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생명이 되셨는데 이것이 발동해서 말을 할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짓거리게 되면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소리나는 깽가리에 불과해요. 말은 해놓고 너는 맨날 거짓말을 하냐? 사실상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꼭 그런 것 같아서 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참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자동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해고 보니까 거짓말이야. 나는 꼭 갈고 싶었어.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을 간다고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참이 아직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참을 계속 에너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스미게 되면요. 저절로 애들이 부스러져요. 거짓말이 부스러져요. 횟수가 점점 약해지면서 변화가 와요. 참 거짓말 하는 애들이 많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너를 사랑하는 가운데 주신 약속이고 규칙인가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을 남발해 놓고 약속을 계속 못 지킬 때 그걸 또 쉽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약속은 별거 아니로구나. 그냥 쉽게 변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약속의 의미가 없는데 이 말씀은 약속의 영이에요. 영원히 함께하는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이 아이들과 이루어질 때 질서가 이루어져요. 학교의 규칙이 이루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져요.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약속을 지키는 아이들이죠. 11에서 10장 23절이에요. 일곱 번째는 시편 아까 33편 4절이었고, 그리고 아홉 번째 질서의 영. 제가 보면 아이들도요, 줄을 잘 서거나 똑바로 되어 있음을 좋아해요. 안정을 얻게 돼요. 뭐가 어수선하면 애들이 힘들어해요.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질서를 좋아하는데 안 돼서 못하는 것이에요. 무질서, 혼란, 정서불안 다 같은 컨셉이에요. 왜 무질서할까? 왜 정서가 불안할까? 왜 혼란할까?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말씀을 머리로 한 몸이 바로 신부거든요. 교회예요. 근데 말씀을 머리로 하지 않고 세상을 머리로 하게 되면 늘 무질서가 일어나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세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혈통으로 육정으로 이 들어온 것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왕이 되고 과학이 왕이 되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투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몸에서 혼란이 오면서 특별히 연한 아이들, 신경이 연한 아이들, 고운 아이들이 더 혼란을 잘하고 불안정해요. 그래서 까먹어요.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겁을 많이 내서 조금이라도 약속이나 질서를 안 지키면 막 불안해 한다든가, 아니면은 잊어버리던가, 쉽게 까먹어서 잊어버려요. 약속을 잊어버리는가, 질서를 못 지켜요. 잠깐만 안정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해서 질서를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아이들은 질서를 지키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안정을 해요. 그 깨끗한 분위기, 안정된 분위기는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교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들도 이 몸 차림이라든가 이런 옷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단정할 때 아이들은 훨씬 더 안정감을 얻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정, 그분의 말이 평안과 안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머리로 해서 내가 움직일 때 평안해지면서 질서를 지켜주게 돼요. 차분하게 말이 돼요. 그래서 애들 갖다가 이 차분한 음성이, 톤이 안정을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막 뛰는데 애들이 불안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뛰고 그래. 정서적으로 감정도 불안하고 아이들이 뭔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은 좌우 위아래에 대해서 잘 인격적인 또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부모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부모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에서도 혼란이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머리로 하게 되면 질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인격이 질서 있게 돼서 어떤 시간 관리할 때도 정확한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아이를 만나봤었는데 아주 신경질적이고 그 따뜻하고 맛있고 고양이 같은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잔깨가 많고 막 그런데 말씀을 먹이면서 시간 관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약속을 지키게 하고 완전히 인격이 변화되더라고요. 성경 단어 매일 10개씩 외운다. 성경 한 장씩 아침에 읽는다. 걸음은 한 40분씩 걸음 걷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운동도 너무 싫어하는데 얼마나 건강해지고 아주 정직해지고,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이 순간에 의도적이지 않죠. 거짓말이 톡톡 왜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이 나왔었는데, 말씀을 계속 먹이면서 시간 관리를 시키니까 인격이 굉장히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할 24시간을 하나님에 의해서 관리가 될 때 가장 잘 사는 거죠. 하루를 잘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머리가 되면 그분이 가고 싶다, 오고 싶다, 책 보고 싶다, 운동하고 싶다, 누구 만나야 된다, 잠잔다, 쉰다, 이걸 다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전폭적인 관리예요. 말씀이 머리가 될 때. 그래서 이 질서, 말씀이 머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그분이
주인이시지 내가 아니지. 그래서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순간순간 올려드릴 때 자연스럽게 시간적인 관리, 물질적인 관리, 재능적인 관리, 인간 관리에서 잘 그분이 통치 아래서 자연스럽게 의도적이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를 해서 쉽고 가벼워져요. 이 질서가 아주 중요해요. 어느 공동사회든지 질서가 중요해요. 말씀이 머리가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팀의 리더가 누군지 해서 철저히 그 질서를 지키게 되는 그 질서 아래에서 굴복할 때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번성할 수가 있어요. 이 질서가 안 되면 조금 똑똑해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질서가 안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 아래서 질서가 위일 때는 그 자리에서 굴복할 때 우리가 말하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질서 문제가 위아래 문제, 좌우 관계의 문제. 그래야 아이들도 남의 것과 내 것. 내 것이 중요하면 남의 것도 중요하고 함부로 남의 것을 침범하지 않는 그 인격적인 아이로 자라나게 된 줄 압니다. 그 다음 10번째, 다스리는 영으로 사람을 잘 지혜롭게 한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하지 않고 차등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스리는데 섬김의 지혜가 있는 거죠. 자, 높고자 하는 자는 낮추라 그러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리라. 그래서 선생님의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 앞에서 낮추는 건데 여기서 낮춘다는 의미는 말씀 앞에 낮추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은 선생님 대접을 하게 돼요. 이 선생님 대접을 못 받으면 아이들이 들은 척도 안 해. 무슨 말을 해도 믿지도 않아요. 시커해라 나는 이렇게 한다. 아마 요새 애들이 많이 그런 반항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으면 전혀 내가 준비한 그 교육에 대한 그 준비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 교사가 52명을 했는데도 무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사, 이게 말씀이 머리가 되지 않은 교사는 12명도 못하더라고요. 매일 애들을 떠들키더라고요. 계속 떠들켜요. 갖다 채워주면 또 떠들키고 20명을 못 넘더라고요. 근데 철저히 그 질서 앞에 굴복된 교사는요 50명을 하더라고요. 52명까지 무리 없이 조용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모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또 하게 돼. 애들하고 엄마는 핏줄이 됐잖아요. 핏줄 같이 핏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엄마들도 조용히. 요새는 더군다나 아이들이 왕이잖아. 엄마들한테 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그 교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것을 많이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질서 잘 지키시고 그럴 때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머리로 둘 때 저절로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짐으로 아이들을 잘 균등하게 잘 섬기게 되는 그 지혜로 아이들에게 권위 있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실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는 지식을 줄 때 굴복이 돼요. 보니까.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도 실력을 갖추셔야지 않으면요. 우선 교사라는 것은 학생이 배우는 그 입장, 가르치는 입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르칠만 한가, 실력이 가르칠만 한가, 그것도 많이 아이들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선은 초창기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좀 보여주셔야 될 거예요. 이 아이가 관심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좀 더 넓은 지식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건 이제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선은. 첫 번째 애들이 영적이지 않지만 그럼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타고 들어가서 영을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보여지는 것에 벌써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이제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지혜예요. 그것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 우리 선생님 실력 있어.
그래서 뭐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되면 선생님에게 우선은 배우려고 들어요. 그냥 그것만 다니라 선생님의 마음이 거기서 우습게 보일 때, 아이들이 볼 때 이것이 뭔가 아니다 이렇게 될 때는 아이들이 속에서 반발심이 나면서 그때부터는 다 안 듣게 되는 거죠. 안 배운 것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 마음, 진실한 사랑, 내가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참 크고도 깊다.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다가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을 때 어떠한 것도 잘 먹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1번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영. 그러니까 귀신 역사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후딱 이렇게 영을 하서 이렇게 딱 보고 여러분이 물리쳐 주실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악한 영이 흔들리는구나. 이 집에 가정에 이런 것이 있나 보다 할 때 여러분이 기도로 물리쳐 줘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어둠이라구나. 간교한 어둠의 권세라구나.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그 불안과 두려움,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많이 와요. 부모님들한테. 제가 성경 구절은 내가 불러드릴게요. 예. 부모들이 그렇게 귀신 역사, 악한 영의 역사, 영적으로 혼돈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볼 수 없더라도 아, 뭔가 얘는 참 이상해. 이상한 말을 가끔씩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달라요. 아이들 그럴 때 보면. 후딱후딱 하고 뭔가 눈빛이 막 불안하게 막 후딱후딱 이래. 보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아이들 만나기 전에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세요. 악한 영, 더러운 영. 평안에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안에 와서 결국 그게 이제 참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또 은혜.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야만 은혜를 입는 것이니까. 그리고 12번째는 심판의 영으로.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몰라서.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얘가 참빛이 없었어.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일을 하실지 몰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얜 이런 아이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심한 자폐아라든가 이상한 아이들 통해서 엄청나게 부흥 발전했어요. 그런 아이가 오면서 그런 아이가 하나 치료가 되니까 그냥 아이들이 쏟아져 오더라고요. 소문을 내갖고. 여러분들 어떤 교사를 통해서 한 아이가 확실한 변화가 왔다. 이럴 때 그 엄마는 완전히 홍보대사야. 그냥 몇십 명 끌고 와요. 말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도 왔잖아. 와, 몰랐어. 아직 참빛이 비침이 없구나. 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 기다려보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의 교육이 아니면은 어떤 교육도 할 수 없다고 12 가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이 가져다주는 효과, 말씀의 교육에 가져다주는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이 원리 자체가 말씀이 기본이 돼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속에 있는 것들이 학문이잖아요.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게 다 학문이잖아요. 그쵸?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과학이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때는 이 교육이 지금 진화론적 교육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인간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또 이 과학이라든가 음악, 수학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개괄적인 걸 여러분이 해드릴 거예요. 어디서부터 수학이 발달되는지, 어디서부터 미술 교육이 발달되는지를 왜 말씀의 교육에서 미술이 나왔고
왜 말씀으로부터 음악이 나왔고 왜 말씀으로부터 수학이 나왔는지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총괄적으로 이제 말씀의 효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교육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왜 이거를 하지? 지금 이것이 연결이 잘 안 되실까봐 제가 이걸 먼저 한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학문, 교과 과목이 가져다주는 그 효과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그 다음에 나갈 것 같아서.